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시각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판단을 하죠. 심지어 신앙도 외모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고 또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평가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과 또 그렇지 않고 버려진 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드러진 그런 차이를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겉으로 보는, 또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우리의 현재 이 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또 이미 종료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체의 용모가 매우 준수합니다. 머리도 좋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유교적으로 보면은 신은섭한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죠. 학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은 돈이 있고 술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일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들에게 모여듭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고 함께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외모가 별로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으니까 아주 참 등망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부터 외모가 별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 그는 연한 순 같고 풍채가 없으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풍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외형적으로 갖춘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집안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수 요셉 또 마리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착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뭔가를 드러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으로 매력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무식한 업으로 인식된 베드로지 않습니까? 또 외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외모 말로는 좋으나 외모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글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거기 보면 지식이 뛰어난 철학자나 말을 잘하는 웅변가나 부유한 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없고 대부분 그 사이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택함을 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겉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죠. 뛰어난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스가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팥수로 여겨서 팥죽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여하튼 야곱은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그 붉은 죽을 좀 놔야겠다고, 나의 이 시장길을 좀 면하게 해다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은 형의 상태를 알고서 딜을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 팔면 내가 이거 주겠다. 내 팥죽 한 그릇에 이 한 그릇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걸 팔아라. 그렇게 딜을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것이지요.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형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그걸 하겠다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랴. 그래서 붉은 죽을 받아 먹고는, 또 떡을 먹고는, 빵을 먹고는 제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매우 큰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가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먹었다는 것과 그가 그것을 양도할 때 한 말이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평소 에스가 지닌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그 말 한마디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에스가 가진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가 가진 그 장자권, 에스가 가진 그 지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냥 내가 한 집안에 그냥 장남이다, 장자다, 이런 어떤 표식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자기의 현 주소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과도 직결되는 것이었고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오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망령된 자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망령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망할 영에 사로잡힌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전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tally, worldly, 전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죠. 겉으로는 자기는 이삭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의 그런 후손인데 그는 정말 전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에스는 자신의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가볍게 여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는 사실상 그 명분을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는 말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칼빈 선생은 이 말에 에스의 세속적인 탐욕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 경건한 자의 후손이지만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의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멈춰 몇 가지 생각해야 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정의해야만 할까요? 에스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 이유는 자신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주 내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 명분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 내가 뭐가 필요가 있어? 뭐가 유익해? 아무런 나에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격 속에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멋지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요 없어. 그럼 있어봤자 뭐 아무런 나에게 소용이 되는 게 아니야. 유익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표면화된 것입니다. 들킨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스를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에스는 정말 표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에스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에스의 삶을 인정을 했고 그의 삶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정말 멋있는 아들, 든든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삭은 큰아들 에스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깥에서 남자답고 씩씩하게 사는 것을 그는 매우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이삭은 족장으로서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미 존재했던 그 나라와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고 쫓겨날 때도 있었고 저 큰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리면 또 다른 데에 가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야 되고 누가 이렇게 자기 식구를 때리면 가서 복수도 못 해주고 힘이 없으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피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싸워서 이기고 사냥을 하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저 아들이 장차 우리가 가문을 이끌어갈 이곳에서 우리 이 가문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근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 중에 활동적이고 담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을 이끄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 흡족한 거야. 그러니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더라. 이삭이 큰아들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을 즐겼다는 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감을 한두 번 즐긴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그 사냥고기를 즐겨 먹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잘난 아들입니까? 에서는 잘난 아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조금 못난 아들. 좀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 치맛자리에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조용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피부로도 보면 뭐 털도 없고 매끌매끌하고,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근육질이 있고 막 등치가 크고 털도 많고, 그래야 좀 남자답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야곱은 털도 없고 매끌매끌하고 성격도 좀 우락부락하지 못하고 말이죠. 할 수 있게 막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조용하고 있는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뢰가 강했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자긍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도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고 사람들을 잘 리더하고 이끌고 잘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자신의 지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고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매우 살벌한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에는 싸움이 끊이지를 않지요.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싸움을 잘하는 절대 강자가 나와서 주도권을 딱 잡죠. 우리 반이 짱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급의 아이들은 그를 대상으로 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폭력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가서 다른 반에 있는 그 짱하고 싸워서 또 이기면은 자기들이 주가가 또 쫙 올라가고, 우리 반에 1학년을 대표하는 짱이 있어, 뭐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하면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목이죠. 동량이죠. 에스도 나가면은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 그는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또 다른 유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유행입니다. 그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에스와는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에스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울 왕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이 없고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잘 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활용하려는 사람이죠.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실제로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정치를 딱 장악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한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강하게 신뢰하거나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더 중요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냈습니다. 자신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왕이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이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었다면 사울 왕의 순종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짓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부분적인 딱 하나 두 개 봐라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 순종해놓고 부분적으로 해놔놓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했을까요? 에스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특징과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 왕도 그렇고 에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이미 인생이 종료되었고 그 사람들은 삶의 역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산 삶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감받은 사람은 삐지르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참되게 뼈를 깎는 회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위선적인 것이죠. 그러니 전적이고 진실된 회개가 찾아오지 않고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같고 믿는 사람 같고 잘 사는 사람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신의 성향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자신의 본성 때문에 그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도 자신의 성향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도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불신의 성향이 남아있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엇길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그는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견인의 은혜이지요. 말씀을 배반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을지언정 그는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견인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숱한 역경을 겪게 하심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서 말씀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역경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으로 부분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위험한 순간에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이 되면은 가감히 그 말씀을 딱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게 된 경위가 있지요. 합리적인 이유를 딱 갖다 댑니다. 일부러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영적 그런 교훈과 사상을 분해시키고 아예 해체시켜 버립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논에만 물을 댄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건 주변에 있는 것을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자도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자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나는 훈련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안 기다리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다림으로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나 사울 같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것들이 장자의 명분을 없이 여기고 멸시한 에스의 영적인 태도이고 영혼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에스에 비해서 외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성격에서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받으면 자꾸 나가려 하겠죠.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치켜 세워주고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맨날 나가려 하겠죠. 에서처럼. 나가봐도 나가본들 자기 자기 쓸 곳이 없으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형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또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그는 이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침노를 하겠어요.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단 말입니까? 그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천국을 사고자 하는, 그 천국에 진입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죠?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거 없어도 자기는 이 세상 잘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자기에게는 전부니까요.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영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런 영적인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다나름으로 도망을 칠 때 밤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드러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야복 강가에서도 거기서 드러났고요. 나중에는 그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인 일로 도망을 쳐서 베델에 이르게 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늘 야곱이 가는 순간순간, 야곱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항상 일깨워 주시고,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람은 영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감받은 백성은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도 부분적인 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전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택감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왜 택감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고 택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에서와 사울의 특징이 어떻고 저떻고,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가 에스나 사울처럼 어영부영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가 택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아무리 그때 가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사러 간다 하여 본다 하더라도 살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 80이면 80, 90이면 90, 이 인생을 통해서 사야 할 등과 기름, 그때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보다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내 구원은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야, 이런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나는 택감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듭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붙들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택감받은 사람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받은 택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택감받은 사람이기를 확신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